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을, 우리 첫걸음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3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3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흔성을 겪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봅시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 내가 주님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오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 많음, 죄의 많음을 고백하심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전심을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함재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지금 이 시간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힘겨워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며 실수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함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함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함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품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더욱 붙잡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함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납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납니다. 아멘. 진짜로 나나요? 네. 진짜로 보여야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광이라는 것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오를 만한 자격이나 요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올랐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평소에 나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좀 낮아서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요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상하였을 때, 뭐 어떤 귀한 상을 받았을 때 그 수상 소감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도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광,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비교 불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앞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이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한결같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무엇이 따르냐면 원인이 따라요. 원인이 있어야 영광이 존재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결과가 존재하죠. 그리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만나 뵙게 되었다라는 그 원인이 주어지게 되니까 영광이라는 결과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을 받게 해주신이라는 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영광이라는 결과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에 원인이 따르게 되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없으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의 위치까지 오르지 못했다면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의 주요 인물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 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허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광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광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없으면 그 영광이라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원인이 있을 때만 무엇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나타난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광은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 틀립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광, 곧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영광처럼 원인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불변의 결과값이 존재합니다. 영광이라는 불변의 존재값이 존재하고요. 그 결과값이 원인에 투영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광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결과값의 영광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투영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역시도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광이고. 오늘 보면 10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그 말씀을요, 이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당신 그 자체 스스로, 내가 스스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가 스스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원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거룩함이고 존재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높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런 왜곡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과 지식이 바르게 정립되고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투영되는 그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투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입니다. 바로 제사장을 통해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난 시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가하냐면, 바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백성에게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제사장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제사장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제사장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투영되는 도구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는요,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투영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누군가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일삼고 속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속인 가해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가려지게 되고 막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대형교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여성도와의 그 부적절한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요, 총회와 교회 앞에 회개하고 자숙하진 않습니다. 총회와 교회 앞에 자숙하기는커녕 총회장직을 내려놓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10억이라는 전별금까지 요구합니다. 그게 참 예석하게도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됐대요. 60%가 찬성해서. 여러분, 목사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통과될 일입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총회장이 속한 대형 교단은요, 이 총회장 목사에 대해서 설마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불과 3개월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3개월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할까요? 과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투영될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직결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죄할 뿐이죠. 이게 나의 문제로 그렇게 직결시켜버려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그 문제를 나에게 직결시켜요. 여러분, 과연 오늘의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1년에 52주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직결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나타나는 두 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똑같은 불이에요. 똑같은 영광이고, 첫 번째는 9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를 마친 후에 백성에게 축복할 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두 번째는 10장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두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두려워서 소리 지르며 엎드린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것은요, 기뻐 소리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환호의 외침이었습니다. 기쁨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1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똑같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죽음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결과를 보여줬습니까?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니 너무나 기쁜 일 아닌가,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장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나타났을 때 반응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9장과 10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나타났는데 왜 9장에서는 그 결과가 기쁨의 외침으로 이어졌고 10장에서는 죽음의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9장에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는요,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상이한 결과로 그렇게 나오게, 상반되는 결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 드려진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유는 10장 9절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요,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 드려도 말씀대로 예배 드릴까 말까한 그 시점에서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분별력도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영광을 가려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아닙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틈만 나면 어디를 찾으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깨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요,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을 염려하면 날마다 싸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에게 있는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온전히 순종하셨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주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네가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네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진 사역, 최종 사역이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평가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선언을 들으셨습니까? 네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냈고 네가 또다시 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낼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 아래에서 새 생명에 대한 환호의 외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가족이 있다면 나의 가족을 향하여, 나의 이웃을 향하여, 나의 직장 동료를 향하여,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심으로써 그들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쁨의 소리를 부르짖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요, 처음에 고백 보세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 결단의 고백이에요. 어떤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없는 분들은요, 이 첫 소절부터 막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다 그렇게 360일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결단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이 결단이 무너질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결단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유효기간이 3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결단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왕같은 제사장인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믿지 않은 자들이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기뻐 외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함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제사장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을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자신이 없어서 이 결단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지금 결단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 있다면 여러분 고쳐 먹으세요.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1시간이 가든 2시간이 가든 하루도 못 가든 상관없습니다.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하는 것 그 자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다는 건요, 여러분, 범죄입니다. 범죄. 얼마나 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충분히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만하면 결단을 안 합니까? 결단하세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결단하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었는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었는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한 나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자고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새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통로로, 도구로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소리지져 부르짖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의 한 마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리에 앉은 주의 거룩한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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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으로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걸음하며 살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순종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열방이 살아나고 온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서 진짜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서 진짜 보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 모임, 서그룹 전체 모임 예정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연기하면 좋을지 아니면 뭐 그냥 오늘 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유스 주간 찬양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목회위원회는 가능하겠습니다. 네 분이니까 목회위원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아까 전체 모임 소그룹 어떻게 하실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확신 가지고서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 확신 가지고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